종갓집에서 새 며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에 시아버지께서 새로 맞이한 며느리가 박사인 것을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중에 있는 어르신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 새로운 며느리가 왔으니 인사 받으시고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했으니 와서 드시고 가라고 온 문중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며느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큰절을 하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 박사인 것을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는데 박사요 그러기가 좀 미안하니까 뺑 둘려서 우리 며느리 박사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딱 안고 며느리를 보고 하는 말이 아가야 본관이 어딘고? 라고 물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관이 어디요? 시작.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박사가 본관이 어디냐고 시아버지가 물으니까 안 그래도 쫄려 죽겠는데 저 하니까 시아버지가 눈치가 빨라갖고 얼른 알아채고 어디이신고? 그렇게 탁 물어본 거야. 예. 그래서 이 어디이신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본관을 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이십니다. 그게 본관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가가 참 똑똑한구만. 파는 어디 판고? 그러니까 모든 문중들이 다 한 건데, 아니 우리 며느리는 박사라니까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친 박사라니까. 그러니까 파는 어디 판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보고 무섭다. 파는 어디 파요? 그러니까 이 파가 골프를 칠 때에도 지점수에 들어간 것도 파고 또 음식할 때 묵어 넣는 것도 파고 어디 판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팝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전주이신데 어디 파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 어디 파냐라는 그 개념이 요새는 다 영어 공부들을 하니까 패밀리 브랜치라는 개념이요. 이를테면 어떤 뜻이냐 그러면 양녕대군, 효령대군 그 할아버지 중에 어디 쪽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중의 어른들이 다 긴장을 하고 한 건데 파는 어디 판고? 그러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눈을 깜박깜박 하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육체파입니다 그랬다니까. 무슨 파? 그래서 며느리 자랑을 한번 하려다가 이 시아버지가 망신 왕창 망신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지만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현수막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6월 둘째 주 6월 1일 날이 첫 주일이고 6월 8일 날이 성령 강림 주간, 즉 50일 동안 성령 강림 주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보에다 이렇게 인쇄해 놨습니다. 파는 어디 판고 그러면 또 육체 파요 그럴까 봐서 여러분 주보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를 가지고 가서 모아 놓으세요. 언젠가 한번 12월까지 52장을 모아온 사람은 제가 큰 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 버리고 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끝나면 버리고 간 주보를 수거하느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다녀요. 이거 주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글자 하나 규격 맞춰서 기도하고 이 주보 만들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신학적인 얘기라든지 아주 성경의 말씀을 아주 기록을 하는데 이걸 가벼이 버리고 예배 순서처럼 버리고 간단 말이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일날 3번을 등장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1. 예수님 부활이 써졌죠. 주보 안 보시나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여기. 예. 여기는 왜 남의 것을 보고 있어? 자기 것을 봐야지.
주보가 없어. 또 여기는 참 여러 가지 하시구만. 주보 없어요? 거기 주보 없어? 첫 번째 주일 새벽 그려졌죠. 예수님이 부활한 당일날 주일 새벽이 1번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심 주요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내용이 첫 번째 부활하심. 똑같은 날이죠. 부활한 당일날. 2번 뭐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느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옆에 계셨는데 못 알아봤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았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혹시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메시지는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는 중, 메시지를 풀어 말씀하시는 중. 3.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심 부활 뭐지? 당일날. 부활 당일날. 이 첫 번째 나타나심 이 말은 제가 오탑니다. 부활하신 날 그 말이에요. 이 1, 2, 3은 부활하신 주일날 아침에 혹은 낮에 혹은 저녁에 3번 등장하는 장면을 주보에다 제가 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와 줄을 치시죠. 오늘 설교 내용을 읽겠어요. 성령 예고와 사명 부여.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특징을 말하자면 뭐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 예고, 성령의 은혜. 둘째, 사명에 대한 부여. 오늘 설교를 그 중심으로 오늘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마에게 나타나시는데 부활 후 며칠 만에, 8일 만에. 부활 후 8일, 여드레라고 써져 있어. 성경에 8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26절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5번은 디베리아 바다에서 제자들과 식사, 물고기 153마리 밤새도록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잡아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였다. 따라서 153마리였다. 153마리의 의미를 제가 말씀하셨죠. 번제단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노수로 된 번제단에 소를 올려놨던 것이 1, 5, 3에 대한 의미였다. 이것은 강의를 할 때 너무 많이 했으니까. 6번 제자들에게 명령하심, 그리고 7번째 승천하심.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주보 버리라겠어요? 집에다 모아놓으라겠어요? 여러분 이 어떤 책을 산 것보다도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주보에 내가 이거 예화 같은 것도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절한 예화, 이것도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책 중에서 내가 이거 하나를 뽑아서 주일마다 다르게 올리거든요. 이게 주일마다. 오늘은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어 파송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첫째,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몸이 아파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는다든지,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강간무소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쾌하게 써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왜 일을 해도 자꾸 꼬이는지 그것을 명쾌하게 성경은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탈인 것이에요. 안 읽어서 탕인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이사야 1장 14절은 무엇을 쓰고 있느냐 그러면 왜 기도응답이 안 되는지를 쓰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4절 이렇게 부를 때에는 성경에다 딱 그 대목을 쓰세요.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면 응답이 왔다는데, 우리 장로님은 기도하면 응답이 왔다는데, 기도는 이러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온다,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1장 14절에 이렇습니다. 첫째, 예배가 싫어진 사람, 예배가 귀찮은 사람, 예배가, 그리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예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늘 아침에도 가운을 입고 올라오면서 요 앞에 할머니 두 분이 계세요. 아주 나하고 친해요. 그런데 올라갑시다. 몇 번을 내가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인데 안 올라와요. 신기하다. 이거 아무나 예배당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기도응답 왜 안 되느냐? 저기 써져 있어요. 기도응답 일하면 안 된다 써져 있어요. 예배가 싫은 사람, 예배가 귀찮은 사람,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저 말은 말라기서에도 써진 말이요. 예배가, 아이고, 나는 정말로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면 그냥 아주 아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것이 좋아요, 건강한 것이 좋아요, 돈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좋아요, 땅바닥에 기는 것이 좋아요. 일생을 통해서 가슴이 복잡하고 나는 죽고 싶은데 목 매다르면 숨 막힐 것 같고, 약 먹으면 속이 탈 것 같고, 한강에 빠지자니 죽을 것 같고, 죽지는 못하고 사는 것이 지옥이라. 혹시 이런 분 계셔? 그거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야. 그거 안 그래. 저게 성경에 써진 거예요. 예배가 싫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뭐냐? 예배가, 절기가 무거운 짐이야. 무슨 저녁 예배는 저녁 예배. 11시 예배 드렸으면 말지, 2시는 뭐 얼어 빠질 2시나 또 하냐, 또 해. 예배가 무거운 짐인데 한 번 졌으면 말지. 예배가 귀찮으신 분,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는, 그 말은 어떻게 되는 말이야?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들지 않아요. 어려운 고통에 있는 사람이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손을 들잖아요. 기도할 때도 손을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고, 내가 눈을 가리고 손을 펴면 안 보려고 눈을 가려버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요,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오늘 부활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오늘 말한다고 했는데, 성령 강림을 말한다고 했어요. 성령 강림.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 강림. 성령을 강림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슴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옆 사람을 보고 이것은 이제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한번 미안합니다, 따라해 봐 주세요. 방송을 보신 분도 둘이 보시면 둘이 같이 보고 하세요. 둘이 마주 보고 인사하겠어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처럼 이상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두드러기가 날라고 그래. 아이고, 무슨 교회만 다니면 되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가 하는 말이요, 에베소 교회를 가서 하는 말이요,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솔직하게 말해서요, 나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요 그랬어.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나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결론으로 말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입덧해요, 안 해요? 물론 입덧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임신한 지 넉 달 되도록 임신한지 안 한지 몰라. 왜? 밥맛이 좋아서 밥을 잘 먹고. 그런데 조금 이상하니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 이름이 이흥순 씨라든가 어쩐다든가 나는 몰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 자우지가 임신한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임신하면 소식이 와 안 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임신하면 소식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소식이 옵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그 권능이라는 말을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 권능이라는 의미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파워예요. 파워,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힘을 받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같은 걸 보려면 재물 얻을 능력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령교회가 재물 얻을 능도 받을 사람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도 받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말을 좀, 여러분 좀 미안할 것 같으니까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꼭 떠오르니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노예를 해요. 우리 노예는 꼭 노예 말다 빠지지 않고 따라다니는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그 어디든지 따라다녀요. 목사님들 모이는데 어디든지 따라다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돈을 많이 쓰세요. 잡수신 거 많이 잡수세요. 장로를 위해 세워요. 목사님들 도우라고 세우는 것이지, 목사님들이 어디를 가도 따라다녀요. 어디를 가도 따라다녀요. 그리고 얼마든지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고 따라다녀. 나는 그런 능이 얻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우리 교회 장성식 장로님이 그러리라고 봅니다. 왜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번 성령 강림 주간에 부으셔버려야 돼요. 부으셔버려. 왕창 부으셔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왕창 부음을 받느냐? 그러면 간단해. 예배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 그러면 증거가 있냐 없냐? 임신하면 표적이 있다겠죠? 첫째, 나타나는 게, 임신하면 표적이 나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은 증거예요? 간단합니다. 성경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즐거움이 온다. 너희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4절에 성령을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슴속에 기쁨이 와. 그래서 기쁨이 온 사람은 얼굴을 인상을 쓰고 있어요? 웃어요? 웃어.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왔다고 해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오면 나타나는 증상이, 아까 입덧을 한다겠죠. 1.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요, 그냥 사이다 맛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사야 58장 몇 절? 14절. 성령의 은혜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안에서 가슴에 기쁨이 온다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움만 오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내가 오늘 아침에, 요새는 세상이요, 저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무엇을 얻어? 즐거움을 어쩐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즐거움을 받는다. 어린아이 하루에 몇 번 우냐? 어린아이 하루에 몇 번 우냐? 야가 이거 갑자기 대답을 안 하냐? 오늘 아침 해보니까 이게, 여기
어린아이 하루에 몇 번 우냐? 비가 올 때는 보통 기상청에 연병하고 있네. 비가 오길 비가 올 때라고 있어. 여기 보니까 이거 갑자기 혼선이 됐나 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보니까 몇 번 우니까 하루에 300번을 웃는데 어린아이가. 따라합시다. 어린아이가 하루에 300번 웃는다. 300번 웃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병이 없대요. 따르다 병이 없다. 이번에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제 노예를 갔어요. 그 아프신 분을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가니까 파키슨병이야. 그런데 파키슨병인데 약을 한 가지를 먹는데 무슨 약을 먹냐 그러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약을 먹는 거야. 아니 그것은 웃는데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온 거 아니야? 머리에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뼈가 굳어져 가지고 딱 옹구리고 앉았대요. 이렇게 움직이질 못해. 뼈가 굳어져 가지고. 그런데 도파민을 먹으면 살살 이렇게 몸이 굳어진대. 사람이 웃을 때 한나는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 같은데 근육을 움직이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은 무릎뼈가 안 아픕니다요. 아니 이번에 그 파키슨 환자를 가서 묵은 약이 도파민 약을 먹더라니까요. 그 약을 안 먹으면 뼈가 옹골아져 버려. 그러니까 웃어. 그러면 파키슨 병이 없어. 웃어. 옆 사람을 봐. 이빨이 6개 나오게 한번 쳐다봐봐. 이것이 억지로 웃어도 약이라네. 이 머리가 멍청하다네. 억지로 웃어도 웃는 줄 알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거 그냥 한 거 아니야.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래. 그 말은 기분이 나쁠 때도 항상 기뻐하라. 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웃음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아까 강물 같은 주의 평화를 했는데 제가 74년도 군인제대하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강물 같은 주의 평화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찬송이 이야 내가 그럼 가수 지망생이기 때문에 긴 머리 날리면서 이거 참 끝내주게 하거든요. 갈대의 순정 그러면 사람들이 자빠져요. 그냥 내 노래소리를 듣고요. 그랬는데 교회를 가서 강물 같은 주의 평화라는 찬송을 듣는데 내가요 딱 구름 날개 달고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74년도에 녹음기라는 것이 나왔어요. 일제. 일제. 그걸 갖다가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뭐 하고 있냐 그래. 지금 녹음하고 있다. 이런 좋은 노래가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총각은 확실히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는데. 여러분 찬송가가 어떻습니까? 먹기 싫은 것처럼 힘들고 억지로 모래 씹은 것 같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찬송을 하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즐겁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사건인데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신명기 28장은 뭔 장이지? 순종의 장이에요. 순종의 장. 그런데 즐거움이 마르게 되면 신명기 28장 47절에 웃음기가 마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신명기 28장은 쓰고 있어. 하나님 안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사람은 신명기 28장 47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 여기 나오네. 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함으로 말미암아. 48절 시작. 그 순서적으로 하세요. 즐거움이 마르면 나타난 증상이 1. 줄이고 그 말은 배고프다는 소리야. 웃음기가 사라지고 성령이 깔아진 민족은 배가 고픈 민족이 되는 거예요. 둘째 뭐지? 목말라. 물이 없다는 뜻인 것 같지만은 사람의 목마른 사람, 그리움에 목마른 사람, 목말라서 허덕인 거 갈증난 사람. 셋째는 뭐지? 나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저렇게 자세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가슴속에 기쁨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느냐? 첫째 배고픈 증상, 둘째 목이 마른 증상, 셋째 헐벗은 증상, 네 번째 모든 것이 넉넉해 부족하대. 모든 것이 부족해.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면
우리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내가 돈을 10,000원을 더 드릴 테니까 저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그 애기들 굶은데 좀 보내달라고 나한테 우리 한 권사님이 내가 10,000원을 주일날마다 더 준다고 그래서 그래 10,000원을 더 주. 권사님 그랬죠 나한테? 그 텔레비에 불쌍한 사람들 나오잖아.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는 복음이 없는데요.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데는 저 말씀이 칼과 같이 꽂혀서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 말이야. 모든 것이 부족해. 북한이 딱 저렇잖아. 북한이 38선을 마주보고 있는데 그 북한 군사가 그러더래잖아요. 우리 소고기국에 입 안 묵었다 쌀 안 묵었다 그러고 북한 군사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 남한 병사를 보고 우리 쌀밥 먹었다고 북한 군사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쌀밥 먹었다고. 얼마나 불쌍한 건지. 우리는 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고 복음으로 저 북한도 우리 민족이니까 기도해서 예수 믿으면 저 독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1장 12절에는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엘서 1장 12절에 가슴속에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기쁨이 없고 뭐든지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시비 걸고 잡고 그냥 왔다 갔다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고 깨구락지 눈을 해가지고 이라고 인상 쓰고 있으면 저 속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12절에 요엘서 1장 12절에 자 5가지 나무가 시들입니다. 5가지 나무가 시드는데 포도나무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석류나무 이것은 하나님 성전에 그림 그려진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대추나무 사과나무의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왜 시들었느냐 하면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구나.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해야 돼. 그래서 이 성령 6월 둘째 주일까지 성령에 대한 제가 설교를 계속할 터인데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은사가 온다. 은사. 뭐가 와? 은사가 온다. 목사님 은사는 무슨 은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요 H2O 하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물을 설명하면 여러분 여기 설명을 써요. 간단해. 그냥 한 바가지 물 떠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을 설명하지 말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정말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쁨이 임하도록 이 성령 강림 주간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와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마당만 받고 갔다고 그래. 이사야 1장을 보면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갔다 그냥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그냥 아무 맥탕시 없이 그냥 안 가면 한 대 얻어맞을 것 같고 오자니 재미가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억지로 이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 하나님의 은혜가 무거운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나와. 그런데 마른 뼈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을 볼 것 같으면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저 앞에 좀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누구요? 사람을 사실은 가리켜서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뼈처럼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둘째 우리의 무엇이 말라? 꿈이 없는 거예요. 에이 소망이 없으니 우리가 다 무엇됐다? 멸하고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져.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멸절이 된다 이거요. 멸절이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 뼈들에게 임한 역사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4절을 보실 것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에스겔서 37장 4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오절을 보겠습니다. 5절.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저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좋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습니다. 살아나리니 요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좋습니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그게 좋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다른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 따라합시다. 살아난다.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신은 무익해.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그것이 호주머니에 안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많이 가져갔으나 내가 부렀다고 말라기서는 말해보라. 하나님이 불어버렸대. 입으로. 하나님이 입으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많은 것을 가져갔으나 내가 너를 불어버렸다 그래. 그러니까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엘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늙은 자들아 그래. 따라서 늙은 자들아. 옆 사람을 쳐다보고 늙은 자들아. 시작. 예. 어르신 권사님 보고 늙은 자라고 해서 미안한데 성경에 써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수 써졌잖아요. 늙은 자들아 그래. 늙은 자들아. 늙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일. 밥맛이 없음. 무엇이 없음? 밥맛. 지금도 무조건 땡긴 사람은 건강한 줄 아시오. 아직도 젊은 줄 아시오. 그런데 맛있는 것을 놔둬도 죽기 싫어서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자식들 성가시기 할 것 같으니까 자식들 안 성가시기 하기 위해서 꾸겨 넣는 거예요. 그냥 물 부숴서 꾸겨 넣어. 늙으면 밥맛이 없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배가 싫다는 소리거든요. 성경 말씀이 싫다.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이런데 살이라 그랬잖아요. 늙은 자는 어째? 밥맛이 없어. 여러분 살아나고 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늙은 사람은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내를 하고 계속 묵어대는 거예요. 배가 남산처럼 나와도 계속 묵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늙으면 밥맛이 없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2시 예배 나오시오. 시작.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래. 새벽 예배는 목사님 혼자 하세요. 목사님 혼자. 그런데 목사는 성도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혼내줄 거, 어떻게 하면 괴롭힐 거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나는 방법이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지 않아요. 예배를 받고 일어나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 따라서 힘을 낸다. 그럼 성도가 힘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즐거움이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되면 즐거움이 살아난다. 즐거움이 살아난다. 여러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11장 31절을 보시면 메추라기가 내린다 그 말이 나는 내린다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메추라기가 2규빗까지 내리는데 메추라기가 내린다. 따라서 내린다. 31절 화면에 나오네. 이거 화면에. 두 규빗쯤 하루길을 걸어가는데 두 규빗은 1m예요. 메추라기가 땅에서 1m처럼 쌓이는데 하나님이 내리게 한지라. 내가 내리겠어? 하나님이 내리겠어?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메추라기가 내린다니까. 은혜가 내린다. 은혜가 내린다. 축복이 내린다.
힘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를 갔더니 한국 사람만 줄을 서더래요. 다른 데는 다 천국이 속속 들고 오자마자 탁 가고 오자마자 탁 가는데 한국 사람만 딱 줄을 서갖고 있더래요. 그게 물어봤대. 어째서 한국 사람은 줄을 서요? 이렇게. 한국 사람은 부자해갖고 얼굴을 다 뜯어 고쳐갖고 원본을 대조하느라고 그러고 줄을 섰다고 그래요. 물론 그 말 참말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가 많이 하니까 조금 힘드신 것 같아서 내가 살짝 이렇게 마음을 여시라고 내가 조금 모자란 척을 해요. 예. 강대상에서 그렇게 거룩한 강대상. 아, 눈 감고 있는 것보다야 낫지. 눈 감고 있는 것보다야 낫지. 예?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주셨다. 이 길을 헤쳐나가게 해주셨다. 저기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 말은 갈라주시니 그 말이야.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현실은 마른 뼈 같고 현실은 절망적인 것 같고 현실은 소망이 없고 현세는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에스겔 37장 9절에 에스겔서 37장 9절에 에스겔서 37장 9절에 앞에 화면을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줄을 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나는 살아나게 하라. 저 말이 너무 좋은 거야.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세요. 회복되세요. 기쁨이 회복되세요. 절망이 살아나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까?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까? 기쁘십니까? 이것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네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아들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뱀을 주며, 네 아들이 고기를 달라면 뱀을 주냐? 네 아들이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냐? 돌을 주냐? 왜? 돌을 먹으면 죽지요 사람이. 뱀을 주면 정갈이 독사가 와서 물어서 죽지요. 네가 악할지라도 네 자식한테는 잘하지 않냐? 에? 다른 사람한테는 못났어도 네 자식한테는 잘하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절망적이어도, 세상은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나는 목숨을 걸고 나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잘 영접하 지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 은혜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리게 하옵소서. 방송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 이 시간에 믿음으로 표적을 보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